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항상 상처가 되죠. 예수 처음 믿은 사람한테 성경 보세요 하고 성경을 줬더니 마태복음 읽고 상처받아가지고 이건 뭐 산부인과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낳고 결국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았더라 이라고 끝나니까 이건 뭐 산부인과 병원도 아니고 뭐 기독교는 뭐 다 산부인과 의사들밖에 없는가 왜 이 얘기밖에 안 하냐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뭐부터 봐라? 요한복음부터 봐라. 제가 그때 요한복음을 왜 처음부터 초신자에게 보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요한 2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요한 3서는 설교를 못했는데 아마 제가 주일날에 요한 3서를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죠. 요한 1, 2, 3서 나오는 내용을 마무리해야지 과연 사도 요한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아마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설교할 겁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어제 내용이 이제 그 족보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족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이 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족보가 나왔는지를 잠시 설명을 하면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explain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 족보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 족보 좋아하죠. 유대인들도 족보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족보도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칙은 올라가지 않고 한국 족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남평문시 족보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최근에는 여자 이름이 이제 족보에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오리지널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올라가죠. 남자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을 족보를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의 계보로, 그러니까 메시아는 앞으로 왕의 계보를 통해 나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족보 따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막 같은 장씨라면은 족보 한번 펴봅시다. 누가 할아버지고 누가 아버지인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진짜 정말 구약에 있는 예언하신 메시아가 맞나 안 맞냐는 족보를 따져주면은 확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족보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에 보면은 여자 이름도 나오고요, 그죠? 우리 보면 여자 이름도 나오고 좀 독특해요. 이게 족보가 이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족보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사람의 혈통에 관한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혈통에 관한 족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족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에 우리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족보가 처음부터 나온다면 누구 이름부터 나와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름부터 나와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사람인데 근데 오늘 족보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족보라고 하고 올렸지만 이 족보는 예수님이 진짜 가지고 있는 조상들을 적어놓은 족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에 관한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족보냐? 그리고 또 혈통에 관한 족보면은 아담과 하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다 나와야죠. 장자 이름들은 다 나와야 되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장자 이름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안 나옵니다.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빠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빠뜨려 놨어요. 의도적으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적으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막 빼버렸어요. 빼버리면서 나중에 여러분 뒤에 그 큐티 본문 내용이 더 나왔습니다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14. 이래가 뭡니까? 42대. 딱 42대만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또 42대 만들어 놨느냐? 아니에요. 다 여러분 42명이 나왔나 안 나왔나 여러분 다 슬라봐도 또 안 그래요. 보면은 41대까지 나와 있어요. 한 대가 또 없어. 왜냐하니까 다윗을 두 번을 얘기를 했어요. 다윗을 두 번이나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42대가 나와야 되는데 41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족보로 보면 좀 엉터리죠. 족보는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에부터 그 족보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족보가 왜 이렇게 엉터리로 나와 있느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유가 예수님의 혈통에 관한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족보는 무슨 족보냐? 언약에 관한 족보라는 거예요. 언약에 관한 족보. 자, 여기서 이제 언약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제가 구약 성경 할 때마다 뭘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약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그 언약이 실질적으로 빵 때리면서 나온 때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 자손을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해주고 또 어떻게 해요?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내가 많이 해주겠다. 그 대신 조건을 붙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겠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니는 그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 대신 뭐예요? 네 씨가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씨가 어떻게 해요?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이후에 있는 왕들이 바로 다 남유다에 있는 왕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 끝나잖아요. 그 시드기야가 이제 바로 다윗의 자손이죠. 혈족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맺은 그 약속들, 그 다윗의 이후로 나오는 모든 씨를 번창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내려오다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앞에 있는 모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그 언약이 최종 종착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언약의 성취자, 언약의 종착지, 언약 그 대상, 그분 자체가 바로 언약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야, 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에 관한 얘기, 아브라함, 다윗, 그 밑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인물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언약의 족보인데, 언약의 족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못하고 약속 깨는 걸 못하고 두 가지를 못하신다잖아요. 그 내용이 우스개 같은 그 넌센스 같은 얘기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딱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깨트리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족보가 이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 족보는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언약의 족보다. 언약의 족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은 그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누가 나오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족보를 보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부터 은혜가 막 팍팍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산부인과 의사가 왜 이래 많냐, 산부인과 병동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 족보의 의미를 이렇게 알게 되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탁 나오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숱한 수천 년의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막 애쓰시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보내주세요? 자기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 그게 첫 번째 그 족보가 주는 교훈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족보는 임마누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족보의 의미가 뭐냐?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시다? 계시다. 이런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또 임마누엘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임마누엘이란 내용이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알파와 오메가가 그거예요.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의 처음이 임마누엘이고 끝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마태복음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그 족보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라고 하고 끝나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마태복음 보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때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함께 할게 라고 얘기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 우리가 나오는 이 족보는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언약의 족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관한 그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 족보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앞으로 쳐다보시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절대로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사건마다 어떻게 해요?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가 너무나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하고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족보만 알면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쳐다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오는 큐티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제가 여러분 이전에 한번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은 결혼을 몇 번 해요? 2번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가도 똑같이 2번 합니다. 제주도에도 신부집에서 한 번 하고 신랑집에서 한 번 하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신부집에서 한 번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느냐? 아니요. 따로 떨어져서 산다고 그랬죠. 1년 동안 따로 떨어져서 살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살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너 이제 가서 신부 데려와 라고 명령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부를 데려와 가지고 신랑 집에서 한 번 더 결혼하고 그때 이제 합방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신부집에서 한번 결혼해도 결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약혼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거의 뭐 결혼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법적으로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부 쪽에서 결혼을 한번 하면은 일단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 대신 잠시 떨어져 살고 있을 뿐이지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약혼한 사람으로 법적인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부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한 판 했네요. 그죠? 신부집에서 이제 요셉하고 결혼한 거예요. 요셉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다시 떨어져서 살고 있는 가운데 이 마리아가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식이 이제 요셉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파혼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여자도 살릴 수 있고 나도 별로 그렇게 쪽팔림을 면할 수 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이거 스탠다드한 방법이에요. 이게 정식적인 방법이에요. 그 여자를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해가지고 그 여자를 법정에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게 아주 원래 법적인 루트를 따르면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도 살리고 뭐 여러모로 이렇게 좀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어쨌든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로운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율법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죠. 원래 유대인이 율법상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요셉이 이 동정녀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심판대에 올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 올려야지만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상으로 봤을 때. 아시겠죠? 율법상으로 봤을 때는 고소해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그런 의로운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의로운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 불에 던져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구해 주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의로운 모습들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요셉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을 받았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의의 모습들을 행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요셉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란 말하고 의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최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디에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긍휼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긍휼 같은 그 긍휼의 행동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지금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오히려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가 정말 긍휼히 여겨가지고 마리아를 정말 긍휼히 여겨서 그 마리아를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율법으로 보면은 아주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로운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나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의의 개념으로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요.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싸우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싸우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는 사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요셉의 의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훈이 뭐냐 하니까,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잡혀와요.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이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는 아무짝에도 긍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모습들이다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해요. 그 사람이 저주해요, 심판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의로운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 긍휼을 기억함으로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언더스탠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큐티에 나오는 본문의 오늘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의로운 사람의 모습들이다.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내용은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세요, 목사님들이. 맞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왜 갑자기 이 마태가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이사야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이사야 7장 12절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남유다에 아하스라 왕이 있었어요. 이 남유다 12번째 왕이거든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죠.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도 못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사이에 두고 아버지 아들이 완전 어떻게 해요?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최고로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두 번째로 나쁜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아버지는 남유다의 두 번째로 나쁜 왕이고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남유다의 최고로 나쁜 왕이고, 하여튼간에 참 하나님도 참 아이러니컬해요.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쨌든 이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그 당시 남유다로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떠듯이 떠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혹시 남유다에게 우리가 남유다가 망할까 싶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슨 징조를 주면 좋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 구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주님이시여, 저들이 쳐들어오는 저들이 적군들의 눈들을 다 가려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아니면 하루 아침에 그 모든 아람 왕들을 다 죽이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 주셔서 죽이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하니까 소원을 얘기하면 되는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콧방귀를 확 끼면서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분 도움 필요 없어요. 그걸 거절을 했어요. 이 아하스 왕이. 왜 거절을 했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실언을 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이미 도움을 다 구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순간 이사야가 와서 소원을 들어봐, 내게 말해봐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도와줄게, 소원을 말해봐 이랬는데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황당해 하시면서 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7장 12절에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황당해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렇죠. 이게 무슨 예수님이 태어난 배경의 말씀입니까? 내가 도와줄게, 소원을 말해봐 했는데 나는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황당해서 한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앞으로 동정녀 말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동정녀 마리아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냐면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스를 죽여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쫄딱 망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소원을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소원을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거절을 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쳐야죠.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비록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분이 올 건데 누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하나 낳을 건데 그 분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원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몇 날 며칠 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떤 계시예요? 두리뭉실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 나중에 태어나긴 태어날 건데 가가 막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뭐 그냥 그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앞으로 오실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계시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를 한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예언하시고 계시를 하셨을까요?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알만한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좀 속된 말입니다. 개나 소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만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거기에 나와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 계시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아니라 꼭 알만한 사람들에게만 그 내용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시한 그 내용을 이해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동방박사, 목자들 없잖아요. 그다음 성전에 오래 있었던 안나, 사가랴, 그다음 엘리사벳, 이 정도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정도 사람들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뒤에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처음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근데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 아이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거론하면서까지 이 아이는 메시아다라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 앞으로 이 땅에 올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요셉은 이사야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을 받을 정도면은 물론 자기가 긍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았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봐서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고 있는 사람일까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들이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요셉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행동이 바뀌잖아요. 바로 행동이 바뀌잖아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오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관계를 갖지 않고, 그리고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와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모르고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요셉을 통해 주는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깨달아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막 던져주신다고요. 아하스 왕처럼 야, 내게 소원을 말해봐 하고 막 던져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돈이 좋아, 나는 내가 직장이 좋아, 내가 하는 일이 좋아,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을 말해봐 이래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 소원을 발로 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야야, 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내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 안 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요셉이가 좀 그랬잖아요. 요셉이가 좀 황당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결혼을 했는데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여자가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런 황당한 상황에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항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긍휼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시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되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 두 가지의 이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의를 실천하는,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을 캐치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동일하게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이 본문 내용에 이런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